로마서 1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어떤 책을 보면 책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책 제목이 이래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왜 그런 책이 나오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 건다? 사소한 것에 목숨. 예. 목숨 걸만한데 목숨을 걸어야지. 예, 사소한 것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 성령 안에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많이 목숨 건다?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어디에 먹고 마시는데 이게 목숨을 건다. 사소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지 마라. 그 사소한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목숨 걸지 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그게 뭘 걸어라? 그게 전부를 걸어라. 사소한 건데 목숨 걸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참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게 뭘 걸어라? 그게 목숨 걸어라. 사소한데 걸지 마라. 사랑하는 속의 성도 여러분, 예,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맙시다. 예, 사소한데. 예, 예. 다툴 때 보면 다툴 만한 것 가지고 다투면 좀 괜찮은데 어때요? 야, 안 다퉈도 되는 걸 가지고. 부부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과 소금에 찍어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자를 무슨 소금에 찍어 먹나 설탕에 찍어 먹지. 아이고 지금 뭐라 카노? 예, 우리 동네는 소금에 찍어 먹는데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나? 그래가 싸우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혼하자. 이것도 예수 믿는 부부라. 거기까지 가서 그래 좋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어느 게 맞는지 물어보거나 이혼하자. 이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답니다.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지. 아니 목사님 그 감자를 무슨 설탕이가 소금에 찍으면 설탕에 찍어 먹지. 그러니까 목사님 소금을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우리 동네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서 도가 터진 거예요. 소금 이 감자는 된장에도 찍어 먹거나. 사소한 것이 목숨 건데. 소금에 찍어 먹는 어떻고? 그렇죠. 그러면 소금을 찍어 먹고 싶으면 소금에 찍어 먹어라. 그렇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좋은 것도 소금에 찍어 먹고. 저는 여기 와서요, 회를 된장에 찍어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울산 쪽에는 죽어도 초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된장에 찍어 먹으라는데, 아니 회를 무슨 된장에 찍어 먹는데, 근데 된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 특히 병어회는 된장이 제격이야. 전어회하고. 그게 다 있더라고 그게. 근데 괜히 내가 우리는 그거밖에 모른다고 그게 전부 옳은 줄 아는데 아니, 입맛대로 찍어 먹으면 됩니다. 설탕에 찍어 먹을 사람은 설탕에 찍어 먹고, 그래서 된장에 찍어 먹을 사람은 된장에. 그게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자. 목숨은 어디에 걸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사는데. 아멘.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그게 목숨을 걸어야지. 먹는데 입는데 그게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자. 그것 때문에 많이. 요새는 제가 좀 절합니다. 요새는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초월해졌는데, 제가 이게 생긴 거는 촌스럽게 생겼는데 혀가 까다로워요. 이게 짭다 싱겁다 이게. 이게 좀 짭네, 이게 좀 싱겁네. 하도 그러니까 싱거우면 물 팍 부어주고, 짭다 하면 물 부어주고. 그래 내가 말하면 괜히 손해보겠다 해서 요새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먹으면 되고, 그렇죠. 좀 짜면 물 좀 더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요 입이 요게 방정맞아가 막 그냥 좀 넘어가도 되고, 짭네 싱겁네, 요게 온갖 방정을 다 뜨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면 되는데 못 참아 요게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혀를 큰 배도 멀어져 하는데 100km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셋이 여기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요게 얼마나 길이 안 되는지 요 셋바닥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 중에 제일 많은 문제가 어디서? 혀에서 일어나. 말에서. 아이고, 옷은 어디 가서 비싼 거 샀구만 영 안 어울린다. 그 좀 어울린다 해주면 되는데, 이왕에 사 입고 좀 오랜만에 비싼 돈 주고 하면 착 빼고 나오는데 좀 어울린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어울린다, 색깔이 어울린다. 뭐 색깔 알아요 여러분? 그게 내 관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부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먹는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엇으로 먹이는? 저주로 먹이고, 저주로 먹.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신앙이 어려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탄 문제 가지고, 성찬 문제 가지고. 얼마나 이게 고린도 교회 그러냐 하면, 성찬식을 하면은 집에서 부자들은 포도주도 많이 가져오고 떡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거 좀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눠 먹고 지 혼자 다 처먹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처먹는다 이래. 아니, 없는 사람은 와서 좀 나눠주면 되는데 혼자 와서 자기 거라고 얼마나 많이 먹는데 취했다 그래요. 포도주에 취해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가져올 게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둔 사람이 많아요. 죽은 자가 많아요. 병든 자도 많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옆에는 아무것도 성찬식 한다고 집에 가져오는다. 가난한 사람들 가져올 게 없어. 그런데 부자들이 많이 가져와서 그걸 같이 나눠 먹죠. 혼자 다 뭐 했다? 제가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앙이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은사도 많이 부어졌는데 문제는 교회가 문제투성.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결론 내기를, 먹너가 마시는 거 하지 마라. 우리가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산.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왜 7절 8절, 여러분 이 9절은 오늘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서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느냐? 여러분 이 9절을 무엇 때문에 주냐면요, 7절 8절의 결과가 7절 8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9절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7절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잘 보충해 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넘어가 봅니다. 자, 5장 14절부터 읽기 좋겠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마게 하려니라, 살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중심에 타락하여 자기 중심에, 이게 죽은 삶이잖아요. 이 죽은 삶.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서, 사단의 손에 건져서 누구 소유 삼으셨다?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소유로 삼았다?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아까 이제 다시 이리 넘어갑니다. 로마서.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 했다고요? 죽으시고 보라 우리의 대신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여러분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누구 소유? 예수님의 소유 삼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자기 중심적 삶이잖아요. 이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그래 하나님 중심의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다시는 죽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뭐로 삼으셨다? 소유 삼으셨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누구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잖아요. 소유주. 그렇죠. 종은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종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죠. 주인 되는 권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수록 종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수록 특히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폭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뭐로 다스리는 분이다? 사랑의 통치자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모든 소유가 우리에게 뭐다? 우리 소유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로 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공유. 우리가 주고 싶다. 주고 싶다. 자,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어디와 같은 요 10절 11절이 어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 14장 4절. 그렇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어디 있다? 제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잘 못하는 것도 주인이 평가할 거고 잘하는 것도 주인이 평가할 거고 고칠 것 있으면 누가 고칠 거고 주인이 고칠 거고 상 줄 것이면 누가 상 준다? 주인이 상 줄 거라. 그런데 저는 네 소유가 아닌데 왜 자꾸 판단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이 있다 없다? 없는데 판단해. 예.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없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없인 여기는 그 죄가 어디서 고백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뭐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누가 판단받을 것이요?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형제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뭘 받을 거라? 판단을 받을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심판대 앞에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뭡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도 여러분 그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죠. 참 여러분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판단하지 말라는데 그게 잘못한 건지 잘못하지 않는 건지 분명한 뭐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냥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잘못한 건데 내 관점에서 틀린 판단하니까 이중적인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이 보이면 누구인데? 주님,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아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갈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한다. 나만 잘하면 돼요. 아멘. 나만 잘하면 돼. 지금 내 발등에 불 뜨자 나도 지금 끄끄해서 뭐 남의 끄끄지 뭐 이렇게. 안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코 보고 뭐라 할 거예요? 네. 간음 현장에서 여자를 간음 현장에 붙잡아서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주님께 이거 오늘 오늘 예수 나사렛 예수 오늘 잡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의기양양히 데려와서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을 쳐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은 의롭고 이 여인은 간음 현장에 잡히니까 얼마나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뭘로 치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시오. 근데 주님께서 보면 땅에 글을 쓰시고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요? 알 수가 없지. 주님 성경에 뭐라고 썼다고 안 해놓으니까. 그런데 제 추측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왜?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으니까 다 던져. 근데 예수님도 뭐라 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지지 마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왜 내가 정죄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해요? 주인도 정죄하지 않는데 주인이 그 종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남이 정죄하느냐? 그래서 저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소교회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진짜 끊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이건요, 이걸 몰라서 그러지. 예수님이 나도 내 종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남을 좋게 평가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평가하는 거? 나쁘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마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판단하지 말고 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말들, 여러분 사람들을 흉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게 있었는데 누가 저 사람 이상하더라 이러면 뭐 만났다? 물 만났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내 판단이 내 비판이 사람들로부터 마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해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배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 그물 넘어져. 절대로 안 좋은 말은 내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내게 두루 끝내야 됩니다.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안 좋은 것은 내게서 끝이 나야 됩니다. 아멘. 안 좋은 말은 내 선에서 끝내십시오. 그걸 옮기지 마십시오. 정확하지도 않는데. 예, 절대. 성경에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실생활도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고 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죄인 줄 모르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치고 여러분 사람 걸려 넘어질 말들 수없이 쏟아내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되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놓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응답해 줄 수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거나 부딪힐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두지 말자. 그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누가 걸려 넘어지 헤드말을 하면 무슨 말 하느냐? 무슨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비싼 밥 먹고 좋은 말 하자. 유익한 말 하자. 그렇잖아요. 유익한 말 하자. 여러분 이게요 말은 쉬운데 실제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비판하지 말자. 이게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입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길이 딱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정신 딱 안 차리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 따발총입니다.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내 생각보다 말이 더 빨라.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가버려 말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절제하고 절제해서 안 하는 습관을, 그렇죠? 부정적인 말들, 판단하고 비판하는, 남에게 걸려 넘어지는 해가 되는 말들은 안 하는 이 습관을 자꾸 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딱 말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스톱! 안 된다 그 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딱 분별이 돼야 돼. 말하기 전에.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게 안 되면 막 쏟아내놓고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하면 말로 짓는 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다? 말에서 일어나.
그래서 정말 농소교회 안에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침이 되는 말들, 아멘, 부딪힐 말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데 막 나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뭘 찾는, 모여서 이야기하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가서 몸이 피곤하면 쉬고 몸이 좀 걸만하면 대화하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꾸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 찾고,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좀 읽고, 예, 예, 지난주에 했던 설교 기억이 안 나면 설교도 좀 들어보고, 이래서 자꾸 누구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자꾸 어디로 가는, 하나님을 찾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예, 거기서 자꾸 주님을 찾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경험되어져야 말을 하더라도 대화 주제가 무엇이 되져요? 하나님이 주제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 찾으면 대화하면 주제가 뭐 돼요? 먹는 거예요. 아, 어디가 이렇게 맛있더라. 아이고, 맨날 먹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맛나더라. 예.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은 다음에 꼭 가야지. 돈 생기면 또 그거 간다. 돈 생기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예, 만난 거 가는 거 다 딱 모아놨다가, 감사한 거 마세요. 만난 거 뭐 돈 있으면 쎄거리 가지 말고 딱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내가 다음 주에는 헌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예, 왜 그러냐면 저번에 김영식 목사님이 우리 헌금으로 할 때 나보고 물어요. 헌금 설교 얼마냐고. 1년에 한 번쯤 합니다. 1년에 한 번 안 할 때가 많아요. 한 번 하는데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2번을 해야 된다고 우습 강조하는 거예요. 2번 해야 된다고. 예, 2번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인데 2번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야 돼. 그리고 이왕에 하는 거, 헌금할 때 우리 추수감사전 하는데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알고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고. 예, 알고. 예. 헌금 당일을 하고 나면 헌금 당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저 추수감사전을 날, 그럼 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봐죠 뭐. 네. 하기 전에 헌금이 어떤 의미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알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오늘 좀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긴 낫겠다. 예, 그래서 자, 또 나옵니다. 14절 15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5절하고 연결하면 합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만, 이 식물이 무슨 식물이냐면 여러분 저 위에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뭘 먹는다?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이 먹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대도시들은 로마에는 신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큰 동네마다 다 멋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게 여러분 신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사를 신전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거기서 신전 안에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수없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나와요? 시장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신전 안에서 수없이, 그게 여러분 아담의 신전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온다 했잖아요. 그게 천하의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는데 그게 거기서 처리가 안 되니까 다 이게 어디로 나오느냐? 시장으로. 그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 고기들이 다 신전에 바쳐졌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주인이다. 뭘 그거 가지고 까딱없다. 괜찮다.
이래가 딱 먹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좀 먹다가 또 저거 이거 완전 집에 이거 무슨 우한 오는 거 아니가? 그래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지금 안에는 무엇이 돼? 이게 저게 감당이 안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따라 먹는데 먹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절절 매는 거 절절 이게 절절 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됨 없이 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되 물건 자체가 속되고 안 속되고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여러분 드럼 치면요, 드럼 이게 무슨 통이라 했냐면 마기통이라 그랬습니다. 드럼 이거 어디에 쓰니까? 옛날 술집에서 다 드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단에 옛날에는 요 강단에 드럼 치면요 마기통 갖다 놨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드럼이 무슨 마기통이에요. 마기가 쓰면 무슨 통되고 마기통 되고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 통되고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들면 무엇이 되고 흉기가 되고 주부가 쓰면 무엇이 되고 여러분 요리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칼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죠. 누가 들고 어떻게 쓰느냐가 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거룩하다 속되다 없다. 속되다고 먹으면 속된 것이 되고 문제없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이게 여러분 복음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아서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이게 꺼리낀단 말이에요. 이게 꺼리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감당할 믿음이 있어 하겠지만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잘못되면 그거는 네가 뭐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먹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누구인데 있다고요? 따라 먹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안 된 사람 앞에서 먹는 네가 잘못이다. 그래서 그걸 말아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 앞에서는 말아 절제해라. 그게 많은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나는 내게는 아무 문제 안 되지만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는 즉 고기 먹는데 아무런 나는 그렇게 없다.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되지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그 성찬식 그거도 자기 많이 가져와서 누구가 가져왔다고 자기 거라고 자기만 다 닦아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이게 뭐로 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방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그거 소리 나는 고래 올리 깽가리야.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네가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고 네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요번에 요즘 목사님도 부흥을 하면서 여러분 존 웨슬리 부흥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존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가 거기 보면 믿음을 따라 아니다 사랑을 음? 5장 14절이네요. 아닌데 어디 갔노?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예, 그냥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뭐라 하느냐 하면 예,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있느냐 하면 그게 자 15절 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마게 하지 마라.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게 한다. 망하게 만드는 거다. 이래 나갑니다. 이만큼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지체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것을 망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형제를 마도록 하지 마라. 망하도록 하지 마라. 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뭘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그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마라. 절제라. 오늘 여러분 제목을 제가 참사랑과 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사랑과 절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되는 지체가 있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무엇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 다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두고 잘못될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기꺼이 마한다. 포기한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하면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가 부자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포도원을 주고 집을 주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재물을 얻는데 너희들 하는 말이 내 능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얻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참된 성도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내가 쓰는 이것을 보고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위축이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소극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말 필요가 있다. 서는데 하는데 무엇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제해야 된다. 옷 입는데도
지나치게 비싼 옷들, 좋은 옷들, 가난한 사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있는데 지나치게 비싼 거, 위축되는 거, 그거 입는 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입고 싶거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한 벌석 사주고 입어. 혼자만 사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합함과 절제이라. 여러분 이 절제가 무슨 열매냐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서면 반드시 참 믿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고 육체의 규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말아 서로 종노릇하라.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 불렀다면 불러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쓰지 말고 육체를 위해 쓰지 말고 뭘 위해 써라? 오직 사랑으로 어디에? 서로 종노릇한 데 써라. 그러니까 네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은데 섬기는 데 써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만다. 멸말과 조심하라. 그게 서로 비판하지 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면서 자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도 네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쓰도록 하라. 내게 자유 주어진 자유라고 네 맘대로 쓰지 마라. 절제해서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서라.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무슨 삶이 따라온다? 절제하는 삶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에는 반드시 절제하는 삶. 내 삶에 절제가 안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6절 17절. 예,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쫓아 살아? 성령을 쫓아 살아.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뭘 쫓아?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뭘 쫓아 살아? 성령을 쫓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시험 받는 일가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많은 삶, 절제하는 삶은 어디에서 온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여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만 보지 말고 이웃들을 보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때문에 절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